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께 올 성탄 기쁨의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는요, 그 성도님이 아니 목사님 제가 애들입니까? 성탄을 기뻐하게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성탄은 아이들만이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성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은 천신만고 끝에 마리아와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보고 경배하며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그러나 결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기쁨으로 찾아간 그곳은요, 그들이 원했던 것과 같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아기가 태어난 것은 맞지만 그 모습은 볼품없고 초라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의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그것도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게다가 넓고 따뜻한 집도 아닌 작은 여관, 방이 없어 짐승들이 사는 외양간의 구유에 계십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것도 흠모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박사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봅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맞나? 혹시 우리가 잘못 온 것 아닐까? 이러한 생각 같지 않았겠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요, 먼 길을 왔기에 비록 옷은 남루하고 볼품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방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존경받던 최상층이었습니다. 나이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방의 박사들이 그 초라해 보이는 아기에게 어떻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립니까? 그 아기에게 경배를 드렸다고 하면, 야, 동방의 현자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런 아기에게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다고 이러한 소문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 먼 길 천신만고 끝에 찾아왔으면 됐지 굳이 경배까지 드리고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드릴 필요까지 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온 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그동안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사막을 걸으며 땀과 수고에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배합에 예물을 가지고 왔지만 예물을 드릴 정도가 아닙니다. 차라리 저 헤롯 왕에게 갖다 주라 하면 내 마음이 좀 편하겠습니다. 왜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 이들에게 이 예물을 드렸다 한들 이들이 뭐를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헤롯 왕에게 갖다 주면, 선물을 주면 그 헤롯 왕은 또 다른 그 어떠한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초라해 보이는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입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그 아기는 경배를 드리기에도 예물을 드리기에도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박사들로 초라해 보이는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아기와 그 상황을 볼 때에는 도저히 경배 드리고 예물을 드리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의를 느끼는 동방의 박사들의 눈을 열어 아기 위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그곳에는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왕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탄생하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하십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동방의 박사들은 깨닫게 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강력한 의지를 깨닫습니다. 이에 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경배합니다. 고이 간직한 보배압을 열어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 우리 앞섰던 신앙의 선배님들이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라는 의미를 담기는 하였습니다. 그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며 또 몇 가지를 설명하였는데요.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 유향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 그리고 모략은 치료제, 상비약, 다시 말해서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회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드럽게 우리의 인식 속에다가 넣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황금과 같은 믿음, 유향과 같은 사랑, 모략과 같이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소망,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드릴 때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가 되었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찬양의 나팔 소리를 부르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은 단순히 아기에게 드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천상의 예배가 된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와 예물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먼 여행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그 예물에 담겨 있습니다. 구도자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인생 전체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동방 박사들의 드림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고 그 드림은 인생의 꿈이 되었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드림, 그분께 드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영어로는 드림, 꿈, 비전,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동방 박사들의 그 드림은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꿈과 비전을 동방의 박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로 드리게 하신 것은요, 그들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드리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세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저들에게 인생 최고의 복을 주시고자 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고 복에 복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의 보배압을 열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알고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친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요 인생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드리지 못합니다. 꿈을 꿀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 작고 초라하며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깨닫지 못할 때에 교회로 나아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동방 박사들도요 작고 초라해 보이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깨닫고 아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 그들은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수고와 눈물을 다 드렸습니다. 인생 자체를 드린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렇게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과 예배를 통하여 드립니다. 그 비전을 품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또한 드리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드립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아픔을 드릴 때에, 그 고통을 드릴 때에, 그 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눈물을 멈춰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주께 드림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앞에 경배하고 마음의 보배압을 열어 인생에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심을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사람은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와 예물을 통해 또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까지 다 드릴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 역시 사울에게 쫓기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처럼 와 보았더니 눈에 보이는 것은 초라한 구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연약한 아기요, 눈에 보이는 것은 유대의 왕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에 할렐루야 무릎을 꿇어 경배할 수 있었고 그 예물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과 형편을 바라볼 때에 해결되거나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치유하셨고 우리를 이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 앞에서 무릎 꿇어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께 드릴 때에 그분께서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또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성탄절 예배로 드려집니다. 어떤 자세로 기다리십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성탄절 애들이나 기뻐하고 애들이나 소망하고 애들이나 기다리지 무슨 이 나이에 성탄절을 기다립니까?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의 언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성탄절인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비록 초라해 보였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무릎 꿇어 경배하기까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동방의 박사들이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그 속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모든 것을 드렸듯이 주께 나아올 때 한 해 동안 주님 앞에서 답답하였던 것, 정말 힘들었던 것,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 그것까지도 다 마음에 달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드림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박사들이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이 남은 박사는 이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동방의 박사들이 드렸다고 그들의 물질이 모두 없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채워주시는 복으로 그들의 삶은 언제나 풍성해졌습니다. 쓰고 넘쳐 이웃에게 늘 베풀 정도가 되었습니다. 드림이 있는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 역시 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드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드림의 삶을 삽시다. 그렇습니다. 2022년 이제 남은 2주, 이 2주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한번 드려봅시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한번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 남은 이 2주간 동방의 박사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였던 것처럼, 주께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이 2주간의 시간 하나님 한번 철저히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2022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의 삶을 사시지 않았다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남은 2주 밀도 있게 하나님께 한번 드려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우리의 눈물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시간 내 것으로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드립시다. 황금과 같은 믿음으로, 유황과 같은 사랑으로, 모략과 같이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소망으로 드립시다. 돌아오는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이 복과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